장기간의 국내 내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거래가 활발해지고 또 활성화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초고가 명품 산업입니다. 이 시장을 주도하는 세대는 다름 아닌 20, 30대 청년들입니다. 명품 산업은 이들의 주도적인 소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고용 불안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소비적 태도는 생각보다 아주 용의주도한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청년들의 내면을 잘 투영해주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말씀드린 대로 불안한 고용시장, 불투명한 미래와 헐거운 관계성 속에서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소비하려는 문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외적으로 받는 대표적 비난 중에 하나는, 제가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서 받는 공적이며 대외적 비난 중에 하나는, 정작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나 헌신 봉사를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쉐이커스 미니스트리 활동은 상당히 열심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들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 열심히 하고 있는 지체들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 사역보다 그 일들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비단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 또 우리가 사회 안에서 함께 누리고 있는 여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우선순위적 갈등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그 중요한 핵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단순히 이러한 현상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단체가 문제야, 저 공동체가 문제야, 저 취미생활이 문제야,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통째로 문제가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런 비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러한 상황을 교회의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교회 안에서 왜 충분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할까, 교회는 왜 그들에게 더 가치 있는 공동체요 기관 또 활동과 사역이 되지 못할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그러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도전의 시간들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정작 더 큰 문제는, 사실 청년들이 누군가가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하면 아예 신앙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쉐이커스 미니스트리, CCC, 예수전도단 이런 데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교회 사역이나 또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교회나 그러한 단체에 속하지 않았을 때, 철저히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존재할 때 충분한 존재적 가치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역 안 해도 어떤 단체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아도, 어떤 공동체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아도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정체성만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의 삶과 사역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우리 자신의 참다운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것을 자세히 살피며 그 말씀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여 최선을 다한 노력과 수고를 감당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확실한 동기부여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증인,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가치 중 하나인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정체성은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도. 영어로는 saints가 되겠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를 구태여 나타내는 명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영어로 the poor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동일하게 하기온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빈번하게 이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 존재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새기고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와 열정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또 부담스럽게 하는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또 신학과 한번 또 힘든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신학과다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세환 군 기죠? 신학과였죠. 그 강원도에서 감자 신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는데 거룩이 뭡니까?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혀 저는 이해하지 않았는데 감자 중에 다양한 감자들이 있잖아요. 아주 구별된 감자가 있어요. 너무 귀한, 다시 봤습니다. 김세환 형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김세환 형제의 새로운 모습 보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놀리고 했던 것에 대해서 충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단어를 잘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자주 사용하세요? 커피를 마시면서 맛이 되게 거룩하다. 원피스를 샀는데 언니 옷이 너무 거룩하다. 너무 거룩해. 이렇게 표현하냐고요. 자주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과 좀 괴리가 있는 표현 아닙니까? 밥을 먹었는데 진짜 맛이 거룩해.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성만찬 빼고. 근데 진짜 거룩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거룩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룩이 하나님을 수식할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하심, 공의로우심, 완전하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담길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릇이라는 거죠. 거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포괄적 단어가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외국인 와 있나요? 외국인 진짜 안 왔죠? 다행이다. 오늘 생각해봤더니 내가 구사하는 이거를 동시통역하는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총체적인 포괄적인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너무 막 갑자기 미안해져가지고 다행히 오늘 가급적 우리 교회 외국인들이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스티 왔나요? 예스티 안 왔죠? 다행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콩에서 기도했으니까 괜찮습니다. 홍콩 자매거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어찌됐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묘사해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다른 속성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과 대비하여 거룩하십니까? 바로 인간과 대비해서 거룩하신 거죠.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와 대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신다는 거죠. 창조주는 창조물과 구별된다는 거죠. 너무 의미심장한 타이밍에 잘 떨어뜨리셨어요. 창조주는 창조물과 구별됩니다. 창조주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범신론, 다시 말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적 속성이 있다는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차적인 의미로 아까 감자 김세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2차적인 의미로서 거룩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수식의 대상이 아닐 경우에 이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이 물이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천주교에서 많이 하는데, 이 물이 우리 신부님들이 따로 담아서 기도하고 딱 놓으면은 뭐가 됩니까? 성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신부님들이라는 갑자기 저기 검은 사제단 그 축사 같은 거 귀신 쫓을 때 우리는 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는 물질에 대한 약간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좌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이렇게 귀신 쫓잖아요. 그들은 주로 물을 뿌립니다. 실제로.
물을 뿌려요. 그래서 그런 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똑같은 물입니다. 이 물이 성수가 됐을 때 물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성수가 일어난다. 갑자기 이제 뭐가 없어지고 원소가 하나 없어지고 막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때 따로 띄어져서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거룩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과 동일하게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거룩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성경 속에서 사용한 것은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된 사람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별됐다. 또한 동시에 거룩은 하나님 성품이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 하는 두 가지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룩의 개념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매우 흥미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수신자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거룩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부분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에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거룩의 두 번의 표현이 있습니다. 1번은 이미 거룩하여진, 두 번째는 성도라, 거룩한 사람들이라 부름을 받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여기에 혼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의 두 가지 차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언제나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상태가 무엇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은 일종의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설계도가 존재합니다. 설계도가 딱 있고 부지가 존재하고 재료가 딱 준비되면은 갖다가 딱 들이밀면은 이 건물, 이 부지, 이 모든 재료는 나중에 빌딩이 될 거야, 아파트가 될 거야. 그렇게 기획되고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미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우리의 존재,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건설될, 앞으로 우리가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거룩의 양면성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 이미 거룩하여졌는데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은 종종 이러한 성도라는 표현을 이 편지의 수신자,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에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는 표현 아주 많이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이런 빌립보서, 여기에 다 성도라고 썼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성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안 어울리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비너스라고 하죠. 이 고린도에는 굉장히 유명한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서의 예배 행위는 성전 안에, 그 신전 안에 있는 신전 매춘부가 있어요. 신전에 이제 공창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행위가 이 디오니소스적, 다시 말해서 열광적인 예배, 디오니소스 아시죠 여러분? 지금 흥이 다 떨어졌을 때 짱 진짜 이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디오니소스님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는데 이 열광적인 이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관계를 갖습니다. 거기서 갖는 성관계는 어떤 것으로 해석되면 종교적으로 해석돼요. 거기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남성이 사정을 하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풍요, 번영, 다산 이런 걸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종교적 카타르시스의 궁극적 지점에 있는 거죠. 엄청난 것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거죠. 이게 고린도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를
고린도를 칭할 때 고린도와 관련된 헬라어 동사는 모두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고린도 사람이다 혹은 고린도스럽다라는 뜻의 고린디아조마이라는 뜻은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뜻이고, 고린도 여성을 뜻하는 고린디아테스는 매춘부, 창녀라는 뜻이에요. 아예 그냥 고정된 거예요. 그쪽 동네 사람들보다 더 음란한 사람들은 없다 이거죠. 제일 그냥 막가는 대로 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세속화된 사회 문화 속에서 아직 완전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먼저 거룩하여졌다고 말하는 거죠. 이 거룩하여짐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이걸 마약을 못 끊었습니다. 혹시 코카인 같은 거 하시는 분 계세요? 계셔도 괜찮아요? 팔거나 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 저는 아직 코카인을 못 끊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이러한 저러한 내면의 범죄들을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여진. 고린도전서 내부 안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란의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적 방종의 문제를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완료형, 이미 거룩하여진, 이게 어떤 이 괴리와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난 아직 거룩하지 않은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나는 충분히 거룩하지 않은데 나를 향해서 선언된 이 거룩의 선언, 이건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룩의 두 가지 측면 중에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구별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물이 천주교에서, 우린 그걸 믿지 않지만 천주교에서 구별될 때 물의 성분은 안 바뀐다 이거죠. 물의 용도만 바뀌었죠. 물의 용도만 바뀌었어요. 물의 소유자만 바뀌었죠. 물의 용도와 소유자만 바뀐 것 뿐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소유권적 변화, 그게 바로 우리 성도 안에 일어나는 성도로서의 변화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비록 아직 완전치 않아도, 아직 충분한 화학작용이 없다 할지라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게 성수가 되면요,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어차피 마실 물 아니니까 막 관리해도 돼요. 제 말이 너무 빠르죠? 이게 얘를 성수라고 치십시다. 성수예요. 성수? 성수. 혹시 이름이 성수신 분이십니까? 얘가 성수야. 그런데 어차피 성수니까 마실 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로 뿌리거나 손을 닦는 일을 사용하니까 이 물을 더 더럽게 만들거나 이 물에 대한 관리를 더 안 할까요? 아니면 성수니까 마실 일은 없지만 깨끗하게 관리할까요? 그렇죠.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성수니까. 존재적 변화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힘든 정체성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거보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막상 저는 동기부여 여기로 했는데 이거보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정체성이 있을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처럼 꼰대처럼 들리는 설교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설교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흥미롭고도 멋있는 것은, 우리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거나 존재적 충분한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거룩하고 아무 티가 없는 사람으로 증명된 다음에 우리에게 거룩의 완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소유권적 변화, 우리 존재적 변화가 아닌 소유권적 변화, 그 변화만으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차원은, 그런데 그 거룩하다고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그 이름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물이니까 마시지 않을 거니까 아무런 물 상태로 두겠다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더 깨끗하게, 더 온전하게 보존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세워가서 결국엔 진짜 거룩한 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화학적 변화, 존재적 변화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비전과 부르심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중간 어디쯤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잊혀진 비전은 바로 이 거룩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께서 여러분 그거 요구하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 사랑하는 이 형님인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도 80살까지 살 수 있을까? 90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죽게 될까? 고민해봤어요. 사람의 삶과 죽음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살아낸 시간의 궁극적 지점에 무엇을 이루었는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나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매우 흥미롭죠. 돈 더 많이 벌어와라.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라. 우리 교회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거 제가 그건 제 얘기, 목사님 얘기, 설교 때 하면 안 되는 얘기. 그런데 한 얘기. 어쨌건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적 없어요. 사회적으로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만 너 인생이 가치 있다. 그런 적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생산과 영향의 모든 공급과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요셉이 아무리 꿈을 잘 풀어도 2년 동안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꾸게 해줘도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갇히라면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은 내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문제란 말이죠. 세상에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 대로 다 그 재능의 수치만큼 쓰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나온 학교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두 가지, 이 학교에 왜 왔냐? 두 가지. 첫 번째, 수능 시험을 밀렸어서 엄청 많아요. 그 답을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밀렸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밀렸대요. 그 사람들이 밀렸대. 두 번째는 나는 기도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서원해서. 뭐야? 모든 아이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성장하고 성공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충분히 그런 삶을 못 살았다는 거죠. 누가 우리한테 그런 걸 가르쳐줬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나요? 성경이 언제 여러분에게 극대화된 효율을 가진 삶을 살아서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왕처럼 살라고 누가 말했어요?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제가 이 강남에 있는 큰 미용실 본점에서 벌써 설교를 8년째 하고 있어요. 8년째 설교를 하는데 여기 많은 지체들이 우리 20대 초반의 젊은 자매들 중심으로 많은 지체들이 같이 가본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자매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정말 거기에는 정말 그 형제가 아마 제가 설교를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우리 장례 형제 친구죠. 그 형제가 너무 사실 얼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산적? 아 산적. 내가 한 말 아니니까. 저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산적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게 어울리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밤에 만나면 좀 이렇게 경계하고 싶은 사람. 근데 이 형제가 예배를 딱 드리는데 다른 자매들 다 자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형제 딱 예배를 드리는데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혼자서 사람들 진짜 거기 20명 중에 찬양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 둘이서 계속 얼굴 보면서 듀엣 하고 있어요. 진짜 막 이 형제 얼굴 되게 험악한데 막 둘이서 막 화음 넣고 막 난리도 안 나고 막 알고 봤더니 막 피아노 치고 막 이런 형제였던 거예요. 교회에서 반주하고 그 분당에 너희들 교회 다니는 이 형제인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형제가 이 카카오톡 그 프로필에 뭐라고 썼냐면 나의 부르심은 성공이 아닌 거룩. 그 한마디 제가 무너졌어요. 나의 부르심은 성공이 아닌 거룩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는 나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분의 소유로 삼으니까 그분 거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밑에 십계명이 있는 것이고 십계명 밑에 세부적인 항목들의 율법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종류의 생산, 다른 종류의 성공, 다른 종류의 남을 압도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고 다만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놀랍고 위대한 명령에 순종해서 이 명령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원래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참 흥미롭죠. 근데 불가능한 미션을 왜 합니까? 하고 싶어져서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의 수준, 그 거룩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 안에서 가장 중대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적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분노의 내용, 사회적 부조리들, 우리가 목도하는 여러 가지 이 비참한 삶의 현실들,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의 고통들에 우리가 같이 신음하고 공감하는 거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1차적 부르심의 내용은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부조리보다 우리 자신의 부조리 안에서 슬퍼하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답답함과 아쉬움을 가지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힘을 느끼면서 조금씩 거룩의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나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공명심의 일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모든 노력을 멈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져야죠. 그러나 이 거룩의 부르심이 먼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이 거룩의 부르심이 날마다 넘치고 있음에 대하여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소유물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힘, 그것이 부모님이 되었든지, 그것이 사회적인 요청이 되었든지,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가 되었든지, 시대의 정신이 되었든지, 그런 거 다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 청년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주혜 선생님이 저한테 그거 보내줬는데, 2020년 한국 사회 트렌드가 비혼주의. 멋있죠? 그걸 꿈꾸시겠죠? 근데 전 아쉬운 게 뭐냐면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종말의 때에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하면서 나오는 내용 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혼이나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기 선택의 문제로 삼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여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이미 타투를 하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타투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타투와 관련된 저의 입장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 입장은 제가 절대 그걸 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타투는 성형과 다릅니다. 왜 다르죠? 성형은 원래 있는 걸, 원래 없는 걸 만들기도 하지만, 원래 있는 걸 자연스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최소한 원래 있는 상태가 좀 더 나은 방향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일종의 화장의 연장이라 볼 수 있죠. 근데 태어나면서, 제가 눈에 드리는 말씀, 태어나면서 마치 신체 부위에 할 수 있다, 모르고 쓰고 태어나는 애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내가 태어났는데 몸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 너무 신기한 일인 거죠. 그죠? 몸에 텍스트를 새기는 행위는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성형과 다른 차원. 목사님 이거 아름다움인데 그냥 미인데 그냥 멋인데요, 스웩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멋있다고 치십시다. 멋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거기에 tek스트가 적혀요. 텍스트가 적히고, 그 텍스트는 대부분 그 타투샵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상징 체계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 텍스트가 딱 적혀요. 그 내 몸에 적히는 거죠.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선언을 몸에 텍스트화 하는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스티커는 못해요? 그죠? 스티커로 했다가 나중에 선언 바꾸면 빼면 되잖아요. 아 맞다, 내 생각을 잘못했어. 빼면 되잖아요. 왜 스티커로 안 되냐고요? 스티커가 여러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타투의 매니아가 아닌 이상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스티커를 못하냐는 거죠.
그만큼의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거기 엄청난 돈 비싸요. 타투 한 이만큼 하는데 진짜 거의 100만 원 들걸요? 엄청 비싸요.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내 몸에다가 글씨를 새겨요. 글씨 혹은 텍스트가 담겨있는 상징물을 새기는 거죠. 뭔가 선언을 하는 거야. 난 강하다, 뭐 난 예쁘다, 아니면 난 매력적이다. 뭔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내가. 왜냐하면 나는 내 몸의 주인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부터 막 여러분 부딪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나는 뭐고 나는 어디까지 날 주장할 수 있으며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막아야만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굉장히 이 날카로운 이 지점 위에 서 있는 것만큼 맞아요. 그것만큼 확실해요. 나는 내 거냐? 나는 내 거냐? 근데 사도 바울은 음란의 도시, 그래서 현재까지 그 음란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심지어 그 안에 만연했던, 그 고대사회에 만연했던 동성애가 아직까지 자행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네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논의가 출발되지 않으면 기독교 윤리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로드십. 거룩에 있어서는 로드십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부터 방향이 확 바뀌면서 내가 내 몸에, 내가 내 삶에, 내가 나의 모든 미래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주는 거죠. 내 욕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내 안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진짜 거룩의 상태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순간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이 나실인 규례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기간, 생의 기간 동안 단한 이 며칠 혹은 뭐 몇 달 아주 한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써 대외적으로 내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대외적으로 난 나실인입니다를 보여주는 거, 거룩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음식과 관련돼서도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마셨던 포도주는 굉장히 도수가 5도 맥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단순 음료수에 불과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코올이 있는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 정도 수준의 포도주조차 마시지 않고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나실인들을 일으켜 세워요. 역사의 전환점에 나면서부터 나실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은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이 세 사람입니다.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삼손 같은 경우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영적 어둠의 궁극적 지점에서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지정해서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키워라 하고 키운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실패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 똑같이 그 사사기를 뒤이어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정하진 않았지만 그 어머니가 기도로 마음에 결단하여서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돼서 아예 살기를 성전에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을 세우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어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 주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거룩한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거룩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삶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룩의 가치, 성도라고 나를 부르시는 아직 성도가 아닌데 이미 성도라고 부르시고 현재 성도가 아닌데 앞으로 성도가 될 거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존재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너희는 성도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너희는 성도다 라고 부르셨으면 주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우리 성도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성도로 빚어갈 때 나는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통로로 살아야 된다라고 빚어갈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같은 연단으로 시험하시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다운 성도들의 삶은요, 이러한 이미 부름받은 거룩의 삶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로 날 더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점차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성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 안에 이러한 거룩에 대한 몸부림, 이러한 거룩에 대한 부르심을 깊이 인식하고 이 방향으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룩한 인정, 이응지읒, 동의보감, 이게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할 말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되고, 교회는 저러면 안 되고, 교회가 세상에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아니에요. 교회가 누군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거룩하여진, 그리고 앞으로 거룩하여질 존재들,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릇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그릇이란 말이죠. 좋습니다. 생명의 양식, 당장 세상이 배고프니까 생명의 양식을 그릇에 줬는데 그릇에 막 이 벼룩 말고 뭐가 있죠? 구더기. 좋죠? 그릇에 구더기가 있어요. 너네 일단 배고프니까 이거부터 먹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릇을 닦아내고 생명의 양식을 담을 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닦아내서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 안에 이 거룩의 몸부림이 없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세상과 같음이 있고 세상과 다름이 있어요. 세상과 같음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의해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같음의 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향유하는 문화 속에 거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룩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누리되 죄 없이 복되게 거룩하게 누리며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먼저 그것이 주입되지 않는 이상, 우리 자신에게 먼저 그러한 은혜가 주입되지 않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쁨의 교회 나와서, 기쁨의 교회는 주보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자유롭게, 우리 교회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에 많이 안 나오고 금요일에 많이 안 나오고 헌금도 많이 안 하고 기강이 필요해요. 농담인데 기쁨의 교회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만평 이제 만화 그려서 이제 평론을 했는데,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목마 안에 이 안티노미아니즘, 반율법주의 혹은 자유주의라고 하는 가스펠이라고 써있어요, 목마가. 근데 그 안에 반율법주의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목마를 교회라고 하는 성 안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음 갑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이미 거룩하여졌다는 데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미 거룩하여졌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그 방향성만큼은 앞으로 성취될, 주의 말씀이 선포된 그 방향 안에서 거룩을 성취하여 나갈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교회란 말이죠. 아직은 그 씨앗조차 보이지 않고 아직은 너무 음란한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식 하나도 없이 세상과 같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은 세상과 같아 보이지만 다름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의 다름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충분히, 목사님 그러면요 요즘에 술도 한잔 안 마시고 이러면은 이
애들이 저를 꽉 막힌 그리스도인을 생각해요. 처음에 그런 것 같죠. 20대 초반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진짜 신뢰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백업한, 삶으로 우리가 인정된, 삶으로 우리가 보장하는 진짜 거룩의 모습 앞에 세상이 우리한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치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해민 스님 이런 거, 정혜민 자매죠. 저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해민 스님이, 그러니까 정혜민 자매 뜻하는 건 아니고, 여기 미안해요. 예, 맨날 저 놀려가지고. 해민 스님이 자꾸 웃기네. 비교적 나이가 좀 어리세요. 나이가 어리신데 어릴 때부터 스님으로 사셨잖아요. 물론 삶을 되게 럭셔리 하신데 어릴 때부터 스님으로 사셨잖아요. 해민 스님이 만약에 머리도 그냥 그대로 기르고 그 다음에 엄청 술 잘 먹고 페라리 타고 다니면서 마음 수업 뭐 이런 거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가 해민 스님 너무 말씀 좋아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거기는 길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 나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잖아요. 해민 스님, 해민 스님 자꾸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회부 기사를 많이 봅니다. 조계사 근처에서 어떤 스님이 페라리를 타고 음주한 상태에서 시민을 쳤어요. 상상이 되세요? 근데 그분들은요 막상 뭐 우리가 크게 기대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들인데 기대가 되죠, 그죠? 머리도 밀었는데 왜 뭐가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신기해요. 사람은 거룩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거든요. 우리를 넘어선 진짜 궁극의 선, 진짜 궁극의 아름다움, 진짜 궁극의 진리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그 거룩을 보기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 거룩이 없어요. 교회에 거룩이 없어. 다 음란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네. 교회에 막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 많아. 과시하고 막 이런 문화가 너무 많아. 그럼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제시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해법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타종교를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교황님, 유명한 스님들 다 답이 나옵니다. 다 답이 나와요. 근데 그걸 누구만 모른다? 우리가 모른다 이거죠. 입으로는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을 끌어당기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야 하는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아무런 답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는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부분은 날마다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사용의 목적대로 우리 삶이 사용되어지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취직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김새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약속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이라고 말했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이룬다고 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신앙적 내용을 평가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했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실직당하고 안 좋은 일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망했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우리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돼? 욥은 어땠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몸에는 엄청난 이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자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빚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죠. 저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세상 떠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 가운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머리를 기르고 내가 나시린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남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삶을 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이 사는데 달라. 똑같이 사는데 달라.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 거룩한 자부심, 거룩한 정체성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더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더 좋은 직장에 못 가서, 더 좋은 배우자가 없어서, 더 좋은 집이 없어서, 더 좋은 환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거룩하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 삶을 다해서 주 앞에 거룩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해서 주님 너무 송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하여 우리를 통해 저기 저 나시린이 지나간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